오늘은 기다림 첫 번째 시간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대강절 절기를 지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물론 성탄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4주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기다리는 거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 5분, 10분 늦어진다 이런 거 좋아할 만한 분 아마 안 계실 거고요. 또 어디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서 또 얼만큼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은근히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물론 기다림 중에는 신나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시간 지나가는 거 즐거울 수 있겠고, 또 가기를 원하는 여행 날짜가 막 다가오면 그 기다리는 자체만으로도 흥분되고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 기다림의 현실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의 순간이 과연 언제 끝날까? 지금 갖고 있는 부채의 문제, 빚의 문제가 언제나 끝날까?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 질병의 문제 언제나 끝나나?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이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자꾸 일어나면서 언제나 돼야 이 고생과 한숨이 끝날까? 이 인생의 문제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갖고 되는 생각이 두려움, 불안감, 또 때로는 억울함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아주 소수지만 무조건적 긍정의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조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긍정이 아니라 조건적 긍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술술 풀리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베베 꼬인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첫 번째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양 몰고 갔는데 어디쯤 갔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형을 찾으러 세겜도 가고 이 10명의 형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형들은 이 막내 동생인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처럼 만난 동생을 이 형들이 뭐라고 모의를 하느냐 하면 야 저놈 죽이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여튼 야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 던집니다. 이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 하면 빈 구덩이고 물이 없는 구덩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도의 구덩이인 거예요. 그런 데다 집어넣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청소년 시절인데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게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보이는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칠지는 요만큼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소리가 들려와요. 형들이 위에서 음식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들이 막 하는 얘기가 들려요. 야, 저놈 어떻게 죽일까?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한 집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암만 꿈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얄밉다고 해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요셉에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게 첫 번째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이 구덩이에서 나가게 될지 모르고 이 구덩이의 현실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이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꺼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고 꺼낸 거예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이제 두 번째의 억울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한 종살이였습니다. 자기 고향집에서는 귀공자 같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처음 보는 땅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서 종이 된 거예요. 거친 음식 먹고 힘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어떤 저주하는 말을 성경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정말 묵묵하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풀리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느냐? 종살이 하던 요셉이 주인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 그걸 거절하니까 이제는 뒤통수로 오히려 음모를 당해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종살이보다 더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죄가 없어요. 자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쯤 되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요셉의 이 고생은 우리들하고 비교해도 너무 극단적인 고생을 하는 거죠. 구덩이, 종살이, 옥살이.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요셉은 참 힘들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요셉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자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자스럽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생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이걸 피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배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쯤 되면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질 않아요. 제가 대충 보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삶이 얼마나 팍팍한 분들이 있는가 눈빛만 보면 알아.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즐거운 말을 해도요, 여간에선 얼굴 표정이 풀리지가 않아요. 남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 나쁜 분들이 있어요. 저놈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나는 이렇게 답답한데,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인터넷에 SNS에 나오는 즐겁게 있고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욕하고 저런 나쁜 놈들, 세상에 할 일 없는 놈들 이래가면서 저주하면서 TV 보시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이렇게 남들 하는 말도 잘 수용을 해줍니다. 내가 건강하면 여유롭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내가 여유가 없거나 내가 가진 것이 상실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찌르는 말, 날카로운 말,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상황은 꼬여가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같이 억울한데 요셉은 인자함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런 면에서 이 기다림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기다림을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당연히 누구를 믿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냐? 너 힘들지? 2년만 더 버텨. 그래서 2019년 12월 3일이면 이 문제 다 해결돼.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고 2년 못 기다리겠어요? 2년 기다리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부분 침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거는 내가 믿는데 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말씀을 안 하세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총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려요. 13년. 뭐 길면 긴 거고 또 평생 시간으로 보면은 뭐 아주 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기간인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3년 고생해서 총리 된다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면은 견딜 수 있지.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 못 견딜 사람 없을 거예요. 13년 동안 좀 억울해도 좀 속상해도 뭐 감옥에도 좀 그래 뭐 고문당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버티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은 자기가 13년 후에 총리가 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요셉의 손에 창세기가 없었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요. 본인이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 모르는 막막함의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믿기로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패키지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자유여행 난 자유여행만 다니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이게 가성비가 높고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편해서 패키지들을 많이 가시는데, 패키지는 물론 내가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 나라 언어도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가이드. 뭐 그분 이름이 가이드가 아니라 인도한다 이래서 이제 가이드예요. 그래서 뭐 깃발을 들기도 하고 뭐 자기 이제 맨 앞장에 되게 쓰죠. 그러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이 동네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만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 되면 밥 먹고, 밤 되면 잠자고, 호텔 가서 자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뭘 몰라도,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일정을 하나도 몰라도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 원리를 한번 신앙에다 접목을 해보면,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찌되었건 일정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어느 계곡을 가는지 어느 강을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 되신 하나님 따라가면 제대로 된 올바른 길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더운 나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 따라가면 시원해요? 그래도 더워요? 그래도 더운 거예요. 어디 뭐 계단 많고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가이드를 따라가도 힘이 들어요.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땀이 나요. 아이고 내가 시원한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생각이 절로 나요. 돈 내고 왔으면서도. 근데 힘이 드니까 딴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칙은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반드시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도 힘들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 차오르고 땀이 흐르고 아유 괜히 따라왔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온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면 아유 위에 뭐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 라고 하지만 따라가 보면 그 유명한 절경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요셉의 위대함은요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과 저주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무슨 날개 띈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무슨 인내력이 탁월하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대한 한결같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편안하게만 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딱 오늘 본문이잖아요. 옥살이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게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억울함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우리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과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억울함이 보상받게끔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럼 뭐 돈을 주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억울한 사람에게 뭐 돈을 줘서 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억울함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그럼 따라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나가게끔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분이 참 열심히, 이 부부가 아주 애써서 2000년대에 개척을 한 교회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뭐 개척하면 뭐 5년에 뭐 100명 되고 뭐 10년에 뭐 몇백 명 되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교회들이 다 그런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개척하면 몇 년 되면 이만큼 성장하지. 그런데 99.9%의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척교회들이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이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권면해서 한 2년 만에 한 25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데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같으면 그런 작은 갈등에 또 견뎌내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는데 이 연수가 짧은 교회일수록 갈등이 발생하면 한꺼번에 확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랬어요. 처음 한 2년 됐는데 한 25명, 30명이 모여서 참 재밌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년 있으면 또 더 성장하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거 뭐 몇 마디 말로 오해가 되고 뭐 싸우면서 갑자기 교인들이 다 떠나고 5명 남게 되는 거예요. 실망했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열심히 관계전도를 해서 또 한 4년차 5년차 됐을 때 한 20명 되는데 그 가운데 어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신천지 같은 분이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비방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 교인들을 확 흩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또 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 4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드셨겠나. 목사님과 사모님, 특히나 그 자녀들.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저건 뭐 친하기 때문에 자주 전화도 하고 하는데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무익한 종 같아요. 하나님, 내 목회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만두게 하시든가 계속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결단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참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전국적인 교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 운동을 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하는 운동인데요. 20년째 됐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다가 점점 참여하는 교회가 많아져서 작년에 3,000교회, 올해 10,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 기도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교회마다 이 평일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을 함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헌신하면서 어떤 것을 했느냐, 물론 뭐 물질적으로도 많이 섬기고 선물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교회를 선정해서 이 교회 안에 도서관과 이 카페를 만들어주고 인테리어 공사해서 만들어주고 후에 코칭 사업까지 해주는 한 1억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개 교회 중에 이 신청한 교회가 420개 교회였는데 이 420개 교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생중계로. 하나를 뽑는데 거기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생중계 때는 못 보고 제가 녹화된 걸 봤는데 무슨 저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와, 제가 그거를 알고 얼른 전화했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420대 1이라니. 그랬어요. 전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물론 목사님 좋아하지요. 물론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하게 하시라고, 일하게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받은 이상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다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기적 같은 일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막중하고 무겁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결단했답니다. 더 기다리기로, 더 충성하기로, 더 헌신하기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너무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나 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요셉이 가졌던 태도와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시간이 흘러서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죠. 근데 이 형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우리한테 식량 달라고 하는데 요셉은 보면 알잖아요. 형이에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다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 요셉인 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야, 우리가 죽이려고 우리가 구덩이에 넣었던 그 동생이 세상의 총리가 되다. 야, 우리 다 죽었다.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억울함 당하고 했던 거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켜야만 이 일이 되겠는가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겪은 일을 부정하게 해석하면 내 인생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주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과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은 요셉이 총리 된 건 하나도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만약 총리 된 게 위대하다 그러면 요셉의 전임자 총리, 후임자 총리, 우리 그 사람들 본받아야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었고,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었고, 사고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 되면 내 마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유, 하나님 복 주셨네. 내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난 이렇지? 하나님이 없나?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일 때, 억울할 때, 속 상할 때 더욱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요셉이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은 관계입니다. 기다림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관계인 거예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평생토록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하고 깨지거나 비틀어지면 소위 말해 시험 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죠.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수용이 안 돼. 찬양이 마음에 안 오는 거야. 어느 때는 성경책만 펴도 눈물 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이 관계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옥살이 하든 종살이 하든 구덩이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 사모하고 찬양 사모하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요셉을 예로 든다면 요셉이 그런 형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성공합니다. 자, 첫째는 종살이 하면서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말해 사장님이라고 해보세요. 기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알바생으로 베트남 학생 19살짜리가 온 거예요. 근데 걔한테 직책을 뭘 주냐면 부사장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인데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왜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요셉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직책을 줄까요? 보디발은 자기가 장군이고 큰 사람이고 리더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느릴 줄 알고 사람들을 볼 줄 알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눈으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다른 나라의 아이고 나이가 어리지만 얘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봤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요셉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죄목이 되면 내 집의 종이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종은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내 아내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이 여자 말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종이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디발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될 때에 보디발이 이 애굽 왕한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조했다. 요셉에 대해서 좋은 소개를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 아내는 주인이고 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아내를 처벌하고 요셉을 살려놓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 저는 이 해석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 있더라도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도 성공했다는 걸 보여줘요.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리겠어요? 화나겠어요? 다 찡그려요. 다 억울해요. 다 날카로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마치 좋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일을 감당하니까 사람이 봐도 그런 사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좋아해요? 긍정적이고 된다고 하고 밝게 웃는 사람 좋아하지. 맨날 뭐 이놈도 죽일 놈 저놈도 나쁜 사람 이것도 뭐 저주받고 저것도 다 흉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는 똑똑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게 사람도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지만 상황은 참 불리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땐 그냥 되지 않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 자해주고 그가 결국 복직이 돼서 자기 자리에 갔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은혜를 갚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기는 늘 베풀기만 하는데 자기는 늘 정직하게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항상 배신감 갖고 항상 더 일이 안 되고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이렇게 구덩이에 넣었던 가해자인 형들하고도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해결을 받고 다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절 절기를 지냅니다. 성경을 몇 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성경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강절의 주제가 기다림이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고 감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기쁨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 2018년 아니 그 이후에 있을 어떤 날도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미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형통한 사람들, 요셉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